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오후 예배는 이제 졸립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 졸립지 않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제가 이렇게 계속 해보면서 이 설교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우리가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거룩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절부터 나와 있는 거를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하여 아니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야곱의 운이 있더라. 예수께서 데려가시다가 피곤하여 오는 데로 들어가시니 때가 예수를 되었더라. 다 같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지금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또 내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년 좀 더 된 대학교 다닐 때 UB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UBF라고 하는 이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선배들이 이제 선교에 미쳐 있었어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 젊은 날에 만나주시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나 보다. 그런데 인생을 이제 벌써 30년 이상을 살았음에도 사람의 열매를 별로 못 맺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직까지 종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어찌 보면 나를 향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과연 전도일까? 아니면 과연 선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에 관한, 사실은 이제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설교가 되게 유명합니다. 많이 유명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만큼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젊을 때부터 이제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왔고 들어왔던 그런 고정관념을 오늘 저는 좀 살짝 좀 한번, 이게 뭐 깨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신학을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요한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요한복음 연구를 그때 하면서 그때 고정관념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우리는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그 곁길로 이제 돌아서 갔는데, 근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통과해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을까? 왜 통과를 했을까? 당연히 이제 이걸 깊이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제가 거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거위가 이제 3마리가 있어가지고 암컷들이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 농장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농장 사장님이 거위를 또 3마리를 키우는데 바꿔치기 좀 하자. 그래서 어떤 바꿔치기냐면 이제 제가 암컷이잖아요. 수컷하고 한번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시집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릴 사회를 이제 맞이하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이 세 놈 중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네, 그런 이제 고민하다가 근데 그 세 놈 중에서 저랑 가장 오랫동안 거의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거위를 사기 위해서 의령까지 가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만큼은 딱 제껴둔 거예요. 요 놈 말고 나머지 이제 좀 약간 뒤늦게 온 2놈 중에서 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요 놈은 이제 요 놈만큼 아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빨리 지금 거위 빨리 챙기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니까. 또 어떻게 했겠어요? 뭐 불효한테 막 챙기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놈이 그 놈인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아끼는 애는 제일 못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놈만큼은 내가 절대로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꾸고 왔어요. 그날은 이제 빨리 가가지고 이제 집으로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이게 잘 바꿨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큰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놈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제 저희 주가 사장님한테 큰일 났다고. 지금 빨리 가서 좀 바꿔야 된다고. 근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일 아니래. 그냥 키우래 그냥. 근데 그 순간 제가 도저히 못 키우겠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그놈만큼은 내가 시집은 못 보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걔를 내가 오늘 하루 반드시 찾아야 돼. 근데 사실은 거래를 했던 그 사장님이 좀 부자세요. 부자 농자 사장님인데 되게 까다로운 상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딱 전화를 했더니 투명시하게 받는 거예요.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그때 아침에 전화를 해서 거위를 찾기까지 한 6-7시간을 제가 이제 그 농장을 부분을 이제 배회했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자. 그리고 무조건 내가 이분한테 잘못했다고 빌자. 왜냐하면 내가 그 녀석만큼은 어떻게 찾아야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 목자라는 이 사람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 자존심 그리고 시간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생각만 드냐면 내가 걔 이름이 쿠키인데 내가 이 쿠키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목자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그 잃은 양에 대한 애착과 그 죽은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그분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뿐만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으려면 자기의 자존심이니 체면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잃은 양을 찾아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안 좋은 여자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여인은 사실은
사실 이 현대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결혼과 이혼을 이렇게 정말 5번씩이나 할 수 있는 여인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사실 않습니다. 하물며 그 고대 사회, 벌써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정말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이 고조선 시대에 사시는 이제 이 여인분들이 결혼과 이혼을 이렇게 5번씩이나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 여인은 참 이 바람기가 있어서 정말 그 남편들을 이렇게 이게 자주 바꿔치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는 여인이 함부로 결혼과 이혼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남편만이 그걸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예수님의 혹시 비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기의 잃은 양으로 여기시고 찾으신 거죠. 사실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릴 적부터 지독한 가문, 가정폭력의 아버지. 그래서 아마도 그 가정의 빚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남편에게 팔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정말로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뭐 어찌어찌 되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참 힘들게 5명의 남편이나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갈아치우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이 삶을 살게 된 거죠. 과연 이 여인이 현대 여인들처럼 남편의 사랑이 목말라서 이런 5번의 결혼을 했을까? 이거는 사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옛날 여인들은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인생을 기댈 만한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상 이제 2번째 남편, 3번째 남편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이게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림받고 이러면서 결국 이 여인은 점점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분들이 이제 물론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그 이름 성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근데 미국 사회만 봐도 이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면 이제 남자의 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사람이 개똥이 아니에요. 근데 죽어요. 그 다음에 소똥이 아니에요. 또 죽어요. 또 말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닌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다. 결국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는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이 깊은 절망과 무의미 이게 이제 이 여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사실은 이제 6번째 남편과 물론 남편은 아닙니다. 6번째 이제 자기가 기댈 남자와 살면서 이제 이 남편을 통해서 인생을 기댈 만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 되고 싶다. 바로 이 하나의 이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른다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밤에는 과외를 해요. 과외를 하는데 과외 중에서 하나는 이제 뭐 어제도 갔다 왔지만 해운대 고층 빌딩 아파트를 갑니다. 항상 느끼는 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요 밤 못 들어가요. 그 1층에 가가지고 로비에서 막 신분증 맡기고 올라가요. 내 인생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가르치는 애들이 이제 제 아이들과 나이가 똑같은데, 뭐 내가 사는 아파트, 군함 아파트, 그 아파트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무리 그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처음에는 기분 좋죠. 뭐 물도 잘 나오고, 좀 뭐가 좀 왕이 된 듯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는 사실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면서 존재. 사실은 이 몸뚱아리, 우리의 몸뚱아리는 밥만 있으면 돼요. 맛있는 음료수만 마시고 컵이 잘 마시면 좋아요. 우리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건 몸뚱아리에 필요한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 사실 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만드셨을 때 이 존재의 먹이, 존재가 살집, 존재가 행복하고 존재가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은 아주 특별한 영양소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특별한 영양소, 바로 그 특별한 영양소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세요. 저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영양소, 그게 바로 거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거룩이 뭐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룩하다 하면 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실 이게 거룩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그 거룩, 그것은 뭐냐면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내가 난 한정식 이런 거 말고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혹시 나는 세상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어디에 속했는가는 이제 지금 이제 이 현대는 더 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현대로 갈수록 사람이 왜 행복을 잃어가냐면 울타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직장, 이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만 견고하고 참 풍성하다면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신주 전원교회라는 이 1시간이 걸려서 왜 여기까지 올까요? 왜 오냐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 사모님이 따뜻한 밥에서 물론 행복이 옵니다. 아까도 이제 이순재 집사님이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밥이 맛있냐? 저도 처음에 그걸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신주 전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같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물론 신앙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울타리. 그 울타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울타리,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소속감, 그 속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는 이 먼 발걸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 여인은 틈만 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 틈만 나면 어디로 가냐? 이 여인은 우물물을 마시러 갑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밥 짓는 동네 아낙들이 밥 짓는 우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사실 이 우물은, 이 여인이 찾아간 이 우물은 물론 아마 동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그냥 동네 아낙네들이 와서 수다를 떨고 그냥 밥 짓는 생수를 길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우물은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이 요셉에게 준 그 땅이 가까운 야곱이 파놓은 우물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우물가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수다를 떨고 싶어서 이 여인은 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고, 근데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찾은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물을 마시러 온 게 아닙니다. 물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고 싶은 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야곱의 후손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정통 백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네들 조상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정통 백성이다. 과연 사마리아의 이 야곱의 우물 생수가 이단이고 예루살렘 생수가 정통이다. 천주교 사제들의 설교는 이단이고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통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4장 21, 24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이 거룩한 정통, 이 거룩한 정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갈구했던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도대체 무엇이 정통인가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정통의 기준이 되지 않고 진정한 정통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제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저희 이제 목사님과 이제 긴밀한 그 상의를 통해서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실 분도 있지만 저는 자유주의를 되게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이 보수 신학을 사수하는 게 이제 정통의 길이다. 제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우연히, 정말 아주 우연히 제가 이제 잠시 몸담고 있었던 곳이 경기도 일산의 장신이라는 게 이제 그 광나루의 장신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이 장신하면 마치 서울대처럼 알아줍니다. 사실은. 근데 장신교회에 있어서 저희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는 장신으로 가. 해가지고 이제 장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고 그때도 이제 위가 좀 아파가지고 잠시 고향에 내려갔더니 총신 고향 목사님이 너 지금 뭐하냐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장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면 대뜸 그거 사탄이야. 이번에는 이제 장신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총신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내가 지금 장신으로 가면 안 되겠다. 총신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총신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합신이라는 거죠. 겨우겨우 이제 물어서, 왜냐면 합신하면 이제 저희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아주 훌륭한 그 보수 교리 하시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보수 신학을 이 사소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이 정통과 이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제 그런 어느 날, 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장. 제가 기장교회의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거기는 기장은 이제 데모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외국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이제 기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장에 가서 한 2년 정도 제가 거기서 외국인 인권 사역자를 했어요. 그때 이 장신에 계신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를 이제 접촉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장에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 진짜 자유주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잘못 얘기하면 기장분들이 막 전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자유주의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 장신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제가 그때 교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제 아파서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 기장 쪽에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막 병원을 다 수소문해요. 그리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이 사람을 이제 후원할까 막 물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요. 병원을 데려가서. 그런데요, 장신교회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세요. 병원 안 데려가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자유주의가 무조건 사탄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자유주의, 그 다음 보수주의, 이것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매도했던 그 기장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물론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진 않다.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배. 누가 정통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정통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게 되냐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정통, 그 하나님의 그 정통 울타리 안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 드린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사실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14절 말씀 약간 잘리긴 했는데 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우선은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이 예수님 앞에서 갈망했던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생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는 그 뭔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생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 겉으로 볼 때는 물처럼 보이지만 이 생수의 가장 깊은 곳에 보면 이것은 바로 이 생수를 마심으로써,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랑의 목마름. 이 여인은 사실 사랑의 목마른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목마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고 정말 좋은 울타리를 갖고 싶었고 좋은 이름을 갖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실 아주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은 바로 사실은 성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내가 주는 물을 할 때 이 준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련, 내가 주련. 그러니까 아직 지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주시냐? 곧 오순절이 되러 성령님이 내려오면 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바로 이 물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생수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려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 솟아난다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물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마셔야 합니다. 바로 이 거룩의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저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저는 예배를 잘 드리지 말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엄청 잘 드렸어요. 예배를 엄청 잘 드린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싶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마신다는 게 무엇이냐? 이 마신다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주시는 선물, 그것을 마셔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 존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전도와 선교,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의 누림.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선물 주시는 바로 이 생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에서 끊임없이 이 생수를 마시는 자, 그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요, 행복한 자. 실제로 그가 진정한 예배자요, 실제로는 그가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